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급한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고 있던 이 구급차를 어떤 승용차가 가로막고 길에 멈춘 것입니다. 이 차가 적지 않았던 2차선 도로에서 차들의 양보를 받으면서 가고 있던 이 구급차를 이 승용차가 가로막고 멈춘 것입니다. 게다가 구급차를 확실히 막기 위해서 2차선 도로의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 왜 이 구급차를 막았는가 하니, 이 승용차 운전자가 구급차를 의심하기를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그저 빨리 가려고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구급차를 가로막고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구급차에 다가와서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운전자의 의심은 단순한 의문이나 의심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따지기를 지금 이렇게 응급주행을 하는 것이 허가를 받은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기사가 차량 앞에 붙어있는 허가증을 보여주었지만 운전자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따지면서 구급차에 정말 환자가 타고 있느냐라고 묻고, 마치 환자가 이 차에는 환자가 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이라도 하듯이 구급차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구급차 문을 열고 환자가 있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이 운전자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겉에 외상이 없어 보이니까 이 환자가 지금 응급 환자가 맞느냐, 급히 옮겨야 될 환자가 맞냐, 이럴 정도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양보를 받는 게 맞느냐라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타고 있던 환자는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감전 전문 치료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감전사고는 외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장기 손상이나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운전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증거를 계속해서 보았지만 그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운전자는 차에서
가로막고 내릴 때부터 자기의 마음을 바꿀 생각 자체가 없었고, 오로지 이 상대가 틀렸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려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이나 증거도 이 사람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리새인들 역시도 그러합니다. 특히 바리새인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거듭해서 드러나는 순간에도 그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고 있는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이겨서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그 말씀대로 따르자 정말로 못 보던 눈이 치료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참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감사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은 아주 좋은 빌미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좋은 건덕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 환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유대인의 율법상,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상 안식일에 치유를 행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급하지 않은 치료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위법 행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이 행동은 그야말로 범법이었고 이 행동을 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진짜 이유인 사랑과 정의에는 아주 소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아주 중시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해낸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과 또 그런 것들을 해내는 자신들에 대한 권위, 그리고 자신들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 정말 바리새인들은 이런 위선과 왜곡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자, 이 율법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본질에 벗어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시기 위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진리를 전하고 행하고 계시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가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 이 치유받았다라는 그 사람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무슨 행위, 무슨 노동을 했는가? 라는 것을 상세하게 묻고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맹인을 불러서 모아놓고,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니까 그 능력은, 이 예수라는 자의 능력은 진짜이지만 안식일을 범했으니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는가? 죄인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겠는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오류에 빠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류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런 드러나는 순간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연 이 치유받은 자가 정말로 맹인이었는가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척 사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사실이 드러났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이 자가 너희의 아들이 맞느냐? 이 자가 앞을 못 보던 것이 맞느냐? 정말 못 보던 것이 맞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앞을 보느냐?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된 것이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 부모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 아들, 이 환자가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처벌할 것이 두려워서 상세하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치유되는지는 모르겠다. 이 아들이 스스로 증언할 수 있는 성인이니 그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라 라면서 대충 둘러댑니다. 물론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 치유된 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증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진리와 뜻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정말 그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진리, 우리의 혼과 영혼을 관통하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품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진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이 완악하고 겸손치 못하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에게 거슬리거나 나의 신념, 나의 편안함과 만족을 거슬러야 하는 그런 말씀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와 맞는 말씀, 내 원하는 바에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나의 마음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편안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순종이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네, 믿겠습니다, 주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따르겠노라 그저 결단하는 것 역시도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에게 붙잡혀갔던 맹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추궁하며 질문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하기를 그는 선지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놓고 추궁하는 이 분위기는 아주 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22절에도 나오듯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무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신껏 고백합니다. 물론 이 맹인도 지금 시점에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이렇게까지 그 이해가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자는 그 이해가 아직 깊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그 깨달은 바 진리를, 자기가 깨달은 바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꾸미지 않고 둘러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순전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이런 겸손함과 담대함, 이런 순전함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복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과 뜻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뜻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듣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말씀과 뜻에 맞추는 겸손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뜻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그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아뢰입니다. 모든 것 정말 주의 뜻을 위하여 아뢰입니다. 모든 것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아뢰는 바를 알고 계시오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그 모든 기도 제목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부족함이 없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에게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아픈 정말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오니 만져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정말 치유하심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의 백성답게 굳건히 설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우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는 그 주님 모든 우리 중보하는 그 모든 마음들도 알고 계시오니 주님 그 간절한 마음 들어주시옵고 정말 그 선교지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그 모든 선교지가 정말 주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결심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